자, 여기서부터 2절 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 모를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세상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어떤 영이야?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3절에 조금 더 세게 얘기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게 표현이 되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영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복음 받기 전에 우리들은 그렇게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죽은 영이라 그래요. 아,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해되느냐? 내가 태어나서 살았지만 죽은 영을 갖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발견이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왜 그럴까? 불신자 상태, 죽은 영. 그리고 또 이거를 내 삶의 현장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인들이 이 죽은 영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고행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죽은 영.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게 먼저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내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처음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완전 죽은 영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다 있었구나. 이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지는 만큼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이때 오직 예수가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딱 해답이, 이게 인생의 답으로 딱 되어져야 돼요. 내 문제, 우리 집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 이거구나. 이 죽은 영의 문제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데, 이 예수 하나 몰라서,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인간이 사는구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꼭 이해되어지는 게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딱 결론이 딱 나야 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먼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게 진짜 여러분의 메시지로 딱 가슴에 임하잖아요. 여러분의 심장이 매일 뛰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믿고 살아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심장이 뛰게 되고, 지금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속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구나. 감사, 감격,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했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진하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원색 복음이라고 해요. 원래의 색깔, 원래의 모습의 복음. 창세기 3장에는 원래 창세기 3장에 주신 복음, 선명한 복음, 아주 진한 복음.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그거는
복음을 30%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도 끝내셨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인데 그건 30점짜리예요. 30점. 복음을 30%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과거에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셨다. 그래서 성경에 혹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혹시 이런 표현을 혹시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구원받았다. 과거 지향, 과거 시제. 구원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느 데 보면 구원을 받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어느 표현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 받고 있다는 거야, 받을 것이라는 거. 이게 구원에 관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아,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구나. 내가 과거에도 구원을 받았고 모든 저주에 끝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구원의 신비에 관한 이렇게 표현을 하였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과 죄 용서 받고 천국,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높이, 넓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아, 죽은 영, 맞다, 죽은 영.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영을 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마음과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끌려다니는구나. 죽은 영.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받기 전 조금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편지, 이거를 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딱 음성으로 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하여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신다. 맨날 우리 그럼 여기에 대한 답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편지를 받았으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거의 보통 기존교회들은 그냥 메시지 듣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아, 은혜 받았네. 설교 못하고 이상하면 오늘은 은혜 못 받고 힘이 없는 것 같아. 오해하거든요. 어디에 속냐? 감정에 속아요. 자기의 뭔가 느낌, 감정, 거기에 기준이 돼서 내가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오락내락 해요. 어느 날은 막 감격스럽고 어느 날은 축 처지고 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뭔가 기준, 뭔가 자기에게 자극이 되고 뭔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그걸로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항상 오락가락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상관없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던 못하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참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영적인 걸 설명하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 설명도 안 될 것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상관없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를 생명줄처럼 붙잡아요. 생명줄. 매주 다른 거 못해도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생명줄. 생명줄이 뭐예요? 바다에 내가 물이 빠졌어. 물이 빠졌는데 줄이 하나가 내 머리 위로 왔어. 그럼 난 그거 잡으면 살아. 그게 생명줄이잖아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야. 아무리 수영선수라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명줄 하나 누가 끌어줄 수 있는 생명줄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잡으면 살듯이 여러분이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은 생명줄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예배 드리면은 붙잡고 안 드리면 안 붙잡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못 듣는 랩런트들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생명줄 놓치지 맙시다. 생명줄 놓치지 말고 또 강단 말씀 받을 때도 우리가 그냥 어떤 연설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아서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한 주간 하나님이 인도하실 내용들, 역사하실 것들,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 이 메시지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받을 때 여러분이 복음에 매주 가슴이 뛰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를 혹시 강단 말씀을 혹시 심심하면 엿 바꿔 먹듯이 놓치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받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이것만 갱신하면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로 뛰게 될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모습은 목사님이 한 얘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기억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줄로 붙잡고.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이 지금 확인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확인을 해야 되냐? 나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 가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학교 가면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기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은 그 감옥도 바울을 가두지 못했던 거죠. 그 감옥도 바울을 가두지 못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현주소.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죠? 하지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 당장 집에 있죠? 아니에요.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학교 가면 학교 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도 가두지 못했듯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그 나의 위치. 여러분이 나의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복음과 전도운동 이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잖아요. 이제 이곳에 있는 랩런트 중에는 장로님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권사님 되겠죠. 그래서 이 속에 꼭 나오길 바래요.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꼭 요 속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지금은 랩런트들은 다 랩런트죠. 보통 청년 때까지는 보통 랩런트 하고 이제 보통 집사님부터 해서 목회자로 가는 사람은 이제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각자 주시는 직분과 달란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지,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고, 그러면서 나의 시간표, 지금 내가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 위치와 현 주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 때 각인됐던 것들,
이거를 새로운 각인을 하라. 그리고 조금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지금 정시 예배를 하고 있죠. 정시 예배. 그래서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각인, 그리고 불신자 생각,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런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건 있어요. 이거를 새로운 각인을 하라. 그래서 지금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음에 집중을 하라.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 이거 아니면 절대 못 바뀌어요. 이거 아니면은 진짜 아무리 예배 한번 제대로 들어도 물론 역사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거든요. 삶은 다른 거 집중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집중하던 거를 조금 바꾸어서 조금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될 때 이때부터 되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원색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인가? 진짜 이 복음 원색, 예수 아니면 안 되지. 예수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미래 이 죽은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성경적으로 이해되어지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메시지를 받기 전, 그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한번 이거를 조금 확인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걸 확인하는 중에 여러분의 심장이 복음으로 쿵쾅쿵쾅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영적인 걸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거든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상태 있는 사람,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첫 번째,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내주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 학업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어디 가요? 거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걸 보고 성령 내주를 누리는 기도예요. 계속 목사님이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성령 내주를 누리는 기도가 왜 해야 되냐?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함께 하셔요. 근데 이 기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지금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인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도.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기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 참 목사님이 이 부분을 되게, 이게 말이 쉽죠? 근데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 안 받은, 안타깝더라고. 몰라서 안 받는 건지 알고도 안 받는 건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생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알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선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거죠. 선택이에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걸 보고 목사님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령의 인도 안 받더라고요. 다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벌써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20살, 30살 되면은 이게 체질될 텐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기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만남 잘못하잖아요. 인생 망해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렘넌트 때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나 중심, 다 이거예요. 한번 조금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민경이는 이제 고등학생 가잖아요. 고등학생 가면은 기도하고 가세요. 성령의 인도 받아서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어차피 가긴 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순간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조금만 생각 좀 해봐요.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요 성령의 인도만. 말은 쉽죠. 성령으로 인도받게 다 해요. 몇 초만 가르쳐줘도 다 하려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진짜 안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성령 역사. 성령 역사를 누리는 기도, 이 속에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조금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복음에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말, 그리고 환경, 내 상황, 여기에 반응하지 말고, 여기에만 반응하지 말고 한번 복음에만 우리가 진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늘 쿵쾅쿵쾅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만 반응하고 우리가 복음에만 그 속에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분만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 찬양 한 곡 한번 하고 기도하고 헌금은 할게요. 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에 우리가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찬송이며 예수만이 나의 눈물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같이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겐 예수뿐이니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대신이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의 이름. 우리 이 시간 같이 반주에 맞춰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가슴이 복음으로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게요. 내가 죽으며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며 주를 위해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을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나에게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생명 대신이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